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눌까 합니다. 역시나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이제 갈망하죠. 예.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이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갈망 자체는 결코 이제 뭐 나쁜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과도 같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떤 갈망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진정한 해소함이 있는 그런 것을 갈망하며 크레이브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갈망해도 결국은 얻지도 못하는, 해소함도 없는 그런 텐터라이징으로 사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과연 우리들에게 진정한 해소함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안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헛된 갈망을 왜 멈추지 못하는가, 이 추구함을 왜 멈추지 못하는가, 중독이란 단어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분명히 느끼면서도 그 삶의 방식을 왜 쉽사리 바꾸지 못할까, 중독되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을 위한 제한이 없진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제한을 들을 겨를도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제한과 무수한 약속이, 무수한 만족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르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정말 틈을 주지 않는 이 무수한 제한들, 이것이 더 좋아라고 말하는, 더 큰 만족이 있어라고 말하는 이런 제한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다라는 것. 당신 사역의 상당히 초반 시점에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죠. 그것이 의였다는 것.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이제 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표준이 되는가? 우리는 그 표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제 사셨죠. 예.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뭘까요? 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받는 비결로 설명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에 대해서인지, 이제 그것을 오늘 좀 깊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잠깐만 봅시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소시킬 만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걸 먹어야 만족, 해소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나면 역시 그 갈증을 해소할 만한 음료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데 그림 그려야겠다, 뭐 이런다든가, 혹은 뭐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더니 충분해, 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궁핍함을 느끼는 것으로 그 궁핍함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햄버거를 식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햄버거를 식사로 이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햄버거를 먹고 배가 부르면 괜히 아쉬워요. 저는 가능하다면 한 숟가락이라도 밥을 먹어야 식사가 완성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밥으로만 만족을 느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의로만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 만족을 못 느껴요. 의만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과연 의에 대해서 궁핍한가? 의에 대한 궁핍함이라는 것을 이해하나? 이게 예수님의 요구잖아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감각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까요?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자가 제안은 하는데 돌아가서 기억이나 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의에 대해서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말씀은 비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의에 대한 갈망은 덜 하겠죠. 이 메시지들은 전하는 자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비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죠.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햄버거가 심지어 식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분들의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식사로서 햄버거를 드세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로 만족을 누리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처음엔 거의 먹지 못했던, 사실은 알지도 못했던 메뉴 중에 하나가 시니강이라는 메뉴예요. 그곳에서 그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적응이 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가장 생각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니강이기도 해요. 뭐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음식 자체가 객관적으로 대단히 맛있다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단순한 이유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을 먹어본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꽤 그리운 음식으로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그 시니강을 먹는 경험을 또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경험하고 싶어지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속 이야기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우선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이죠. 그렇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체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굉장히 낯설게, 당황스럽게, 하지만 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게 그들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속 이야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궁금해지는 거죠. 하다못해 그분을 욕이라도 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경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된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욕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망도 하지만 막 만족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 그 다음 경험으로 계속해서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더 알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생각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거나 확인하게 됩니다. 햄버거도 충분히 식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한 경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요. 그것이 의라는 것을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체험들이 대체로 뜻밖의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우리들에게 더욱 큰 갈망과 더욱 큰 과제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한마디 쉽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가서 기도를 시작해버리잖아요. 기도를 시작해버린 이후에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체험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뜻을 체험하는 것. 혹시 여기까지의 설명에서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제가 또 금방 말할 거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지고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뭘까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정의가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할 이야기가 그걸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 저는 단언하건대 이걸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만 이 주제를 무조건 첫 번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의 경험이나 가능성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으로만 그것이 계획되고 성취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오신 것도, 사신 것도, 죽으신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성취되어진 모든 것들이에요. 그 본질적으로든 우선적으로든 뭐뭐로부터 건져내는 것, 뭐뭐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겠기에, 내 아들이어야만 하겠기에, 그런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한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당신의 피조 세계에 개입하신다는 것. 우리가 맨날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구체적인 이유.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게 구원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활력이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전도 왜 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우선적으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가 뭐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옛날에 받았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배부른데요. 나는 배불러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왜냐면은 나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중에는 굶주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비가 와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는 이 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하 주차장이 물로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는 이 낭만스러운 비에 반가워하고 뭐 사진도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겠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내가 언젠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설령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말라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혹은 알았는데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의, 이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신앙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지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대단한 구원이, 우리가 이거 막 갈망해야 되는데 이 대단한 구원이 이제 우리가 구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구할 마음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체감이 없다면 구할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선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교회고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그 충분한 정보와 더불어 그 의미를 이제 알게 해줍니다. 굳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간접 경험이 되죠. 물론 구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무수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갈망 못하고 있죠. 뭐 아는 게 있어야 갈망을 하죠. 우린 구원을 모르거든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구원하시는, 먼저 손 내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확증하셨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짧은 한 구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구원을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구원이었더라 이거죠. 그 구원이 무엇 때문인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지지 기반으로 살아야 될지, 그게 구원이라고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선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졸면서도 말씀을 듣는 게 복된 거예요. 오늘은 뭔가 가슴이 안 뛰었어 해도 사실은 조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경험과 개념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매주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제시하고 계신 거죠. 이렇듯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에 관한 직간접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거나 확인하는 그 구원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더욱 사모하며 또 나아가 그것을 타인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옛날 내가 경험한 수련회 때에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시된 하나님의 의, 구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더욱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되죠. 그게 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제 심지어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나 때문이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였는데, 이제는 내가 천국 가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이 구원을 못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웃들이 이제 눈에 막 들어오니까. 성령님께서 그 이웃들을 막 보게 하니까. 그래서 또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이 사모가 되는 거죠.
구원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까지. 예, 저도 그래서 그 권고를 어제 받아서 점심을 햄버거로 때운 거예요. 전도를 당한 거죠. 예, 저는 딴 거 먹고 싶었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 같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 중요한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선제적 체험은 항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행 은총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안 구해도 뭐 다 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알아버린 사람들은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 갈망을. 그 주님께서 보내주심에 대한 순종 때문에 또 선교지로 나가고 그 어렵다는 걸 또 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갈망, 그 추구함, 그 헌신을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 선제된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제된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활기가 없어지는 것은 신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정보를 들을 만큼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예요. 꾸준한 직간접의 체험이, 공급이 없어서예요. 물론 우리는 이유가 있죠. 너무 바빠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관한 기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의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구원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와 더불어서 오늘 뭐 설교 초반에 잠깐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은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앞서 드렸죠. 결코 만족을 주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다. 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분주해서야, 이렇게 조급해서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 의가 구원이라는 것을 심지어 알아버린 후에도, 이런 설교를 들은 후에도 그것을 또 추구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과연 우리는 있는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회중의 3분의 1 이상은 이게 맞나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낯설어서입니다. 왜 낯설까요? 왜 그게 낯설까요?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던 것, 그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참 복된 이 말씀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설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과의 충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안 내려놓겠다면 계속 낯선 거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회중들을 향해 진리를 제안함과 더불어 복음을 제안함과 더불어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 온갖 거짓과 편견과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제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제안과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비워라라는 제안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왜일까요? 빈손으로 나아와라. 무언가를 내려놔라. 그거 이제 그만 붙잡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빈손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면 오히려 구원과 그 구원의 체험에 치명적인 방해가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런 말씀 혹시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이런 변명이 왜 나올까요? 이런 설명이 왜 나올까요? 우리 안에 뭐가 들려져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죠?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엇보다 구원에 대해서 치명적인 방해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더라도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방해 세력을 치우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용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결단을 잠깐 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죠. 그렇게 비우고 비워가며 멈추고 멈춰가며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신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자, 그렇게 빈손 들고 나아올 때, 비로소 그들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목말라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뭘로 배부를까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확신으로, 진리의 충만으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 밖에는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감질나지 않아요. 일단 생수가 있다 싶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생수로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고 비인 마음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와서 주님의 의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생활이 되는 거죠. 언제 받았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받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가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냉랭하게. 이건 내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냉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때로는 그런 감각으로,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좀 그냥 어설프게. 우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길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깊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갈망은 진정한 답으로만 그 갈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르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그러려면 엉뚱한 것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의 삶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 이제 의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해드린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뭐 죽어서 마지막에 얻는 이런 거 아니라고 이제 누차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다뤄야 될, 좀 낯설지만, 주님도 그래서 사역 초반에 이걸 선포하신 거잖아요. 낯설지만 처음부터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갈망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가장 첫 번째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경험은, 또한 구원에 대한 이런 설교는 결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자기들이 막 먼저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가 다 그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셨고, 처음엔 낯설어서 일부는 당황하면서 내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함을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더욱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사실은 충분히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로만 마무리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제 사역이 그거니까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공급, 우리가 매주 받아가면서 한 해의 대부분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매주 이제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하고 때로는 마음에 새기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끄심을 따라서는 그것을 누군가에 또 나누기도 해가면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봐가면서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구원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함께하는 삶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